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디도에게 인사를 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현재 그리스 영이고 인구는 한 7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디도의 기념교회당이 있고 그 교회당 안에는 디도의 유골이라고 알려진 기념물이 있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디도의 유골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가짜이죠. 디도가 어디 자신의 유골을 기념물로 남겨두라고 유언이라도 했겠습니까? 할 리가 만무합니다. 정말 자신의 유골을 기념물로 남겨두었다면 천국에서 개탄할 것입니다. 디도는 자신의 흔적은 모든 것을 지우고 오직 예수님의 흔적만을 남기기를 원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도와 함께 언제 그레데 섬을 방문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디도와 함께 이곳 그레데를 복음화하기 위해 가지고 애썼던 것은 분명합니다. 전 디도를 생각해 보니 바울과 같은 대사도와 함께 사역을 한 것이 얼마나 영광이냐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얼마나 좋은 말만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친구이고 동역자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부러운 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자, 즉 목회자라는 말이죠.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더욱 부러운 것은 사실 그 다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성도님들도 본문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하여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은 일이란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여 가지고 교회가 혼란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 바울이 방문했을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일 것입니다. 둘째로는 장로들을 세우기 위하여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장로라고 기록하고 있고 7절에는 감독이라고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참 많습니다. 장로와 감독은 한 직분이다. 아니야, 말 그대로 두 직분을 말하는 것이다. 참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같은 한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대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찬양대원들은 결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가대원은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찬양대 해놓고서는 성가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직분자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교회의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서는 너희는 감독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같은 것을 두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그의 글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와 감독의 자격의 조건을 보면은 공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다른 직분이었다면 공통되는 것은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장로와 감독은 같습니다.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보면은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책망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일부 일체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일부 다체의 위대한 선조들도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한시적인 허용이라고 봐야 하지, 지금도 일부 다처를 주장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죠.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 이유를 많은 신학자들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면은 그를 위하여 많은 여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서는 한 명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일부일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불순종의 아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우리 애 잘 교육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교회에는 단 몇 시간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시간은 가정에서 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말씀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상대의 의견도 많이 받아들이고 존중하라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급히 분을 내지 말랍니다.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보통 민감한 사안이 아니죠. 성도님들은 본문의 다른 모든 내용에 대하여서는 아멘이라고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술 문제만큼은 몇몇 성도들은 생각을 다르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술 마시는 성도들 100이면 100 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는 기록이 있느냐, 술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술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잠언에는 독주는 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기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고기 먹는 일에 대하여서 교인들에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술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을 실족시킬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나 여러분은 술을 안 마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실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어가지고 취하지 않으니 한 잔씩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마셔왔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은 마음에 실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냐 없느냐 보다는 성도를 실족하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나 교회에 덕을 세우느냐 마느냐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마셔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끊었다는 그러한 간증은 수없이 들어왔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던 사람이 불성령 받고서 술, 담배 하였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술을 즐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시는 것이죠. 즐기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말을 성도 여러분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술은 즐기려고 마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 즐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것으로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즐긴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은 상통하는 말입니다. 현대인 번역에는 좋아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기려고 술을 마시는데 바울이 즐기지 말라고 한 것은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마시는데 좋아하지 말라는 것은 마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는 술이 어떤 내용과 함께 쓰여 있습니까? 분내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말에 술이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컥 화를 내고 막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싸움하고 그런 악한 행동을 적은 곳에 술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결코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고귀한 참 좋은 말씀에 술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품위입니다. 신앙의 품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정중히, 참으로 정중히 술 마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도 난 아니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문에는요, 고집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장로 자격으로 구타하지 말라. 당시에는 구타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노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구타가 많았겠습니까? 구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본문 말씀은 장로 감독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과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도 틀림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장로, 감독이라는 그것은 직분이지. 장로이고 감독이기 이전에 성도란 말입니다. 누군 직분이 높으니까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고, 난 직분이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써 그 보혈로 저희들을 똑같은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령입니다. 설령. 장로 감독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면은 안 되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을 지켜서 지금보다도 더 거룩한 생활을 하신다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는 최고의 신앙을 목표로 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술, 담배, 마약 등등 내가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여서 나 자신을 안타까워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신학적으로 맞니 틀리니 따지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이것을 지킬 필요가 있나가 아니라 이것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합니다. 새로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